자,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할 거예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교독해요.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르호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르호봇. 따라해보자. 르호봇. 오늘은 르호봇이 무슨 뜻이고 우리 친구들이 모두 르호봇 우물을 팠던 이삭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를 뻔했었죠.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누이를 속인 일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봄으로 인해서 이삭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이삭을 해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됐다. 그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이삭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랬지? 기억나?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한 주 만에 다 잊어버렸어? 이삭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줬다? 그런 일이 있게 왜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순종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 어디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으라 그랬지.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지? 연우야? 어느 땅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에 있어라 그랬지. 그지? 거꾸로 얘기했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그 순종했던 이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뻐해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삭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목사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오늘은 이삭의 믿음이 어떤지,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이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기르면 막 100배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점점 소유가 많아지고 강해지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우리 지난주에는 이삭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점점 세지고 강해지니까 옆에 두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시기심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 소유가 많고 강해졌으니까 좀 너 살던 곳을 좀 떠나서 딴 데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뭐 열심히 하면서 잘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거 내 거니까 내놔 그러든가 아니면 야 그 자리 내 자리니까 너 딴 자리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안 비켜주잖아. 그지?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내 자리를 비키라고 하고 내 거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걸 용납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 그지? 그런데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던 거나 내가 놀던 자리를 비키라고 해도 우리는 기분이 나쁜데 지금 이삭에게 뭐라 그런 거냐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 가라 그런 거야. 이사 가라. 그런데 이삭이 아비멜렉의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그래서 옮겨.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로 옮기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어디로 옮기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물을 찾아야 돼. 우물. 왜 우물을 찾아야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치? 물이 없으면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동물들을 키울 수도 없고 식물들을 키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옮기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물을 찾아. 근데 만약에 그 주변에 시냇가나 강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물을 파야 돼. 근데 생각해 봐봐. 물이 많은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왜? 물을 얻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간 곳은 아마도 골짜기, 산 같은 데였을 거야. 그러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우물을 판 거야. 우물을 열심히 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물을 얻었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꿔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얻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우물을 열심히 파가지고 물을 얻은 거야. 그럼 살만하지. 이제 살면 돼. 그런데 있잖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아니 이사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자기들 이삭이 있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긴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그게 자기네 거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이렇게 우기는 거야. 그러면 어때? 용재 양보하고 갈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싸울 거지. 그래, 용재는 충분히 싸울 거라고 목사님 생각해. 지금은 전투력이 조금 없어졌는데 우리 용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투력이 보통이 아니었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벌써 눈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냥 들이받아 막 이랬다고. 그래서 아빠가 잘못하면 코뼈가 부러질 뻔했었어요. 아빠 누구 그냥 들이받는 거야. 성철이도 얼마나 들이받았는지 아주.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너 그거 조심해야 될 테니 알고 있대. 벌써 딱 용재가 고개를 숙이면 손부터 딱 앞에 대고 있다는 거예요. 들이받을까 봐 이랬어. 근데 지금은 용재가 많이 변한 거야. 지금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떨어진 용재도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우물을 판 걸 누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때는 진짜 흰눈이 보이는 거야. 흰눈. 흰자위가 보이겠다. 일로 와 이러고 싸울 거 아니야. 그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어때? 태준이는 어때? 태준이가 엄청 크게 웃는데. 태준이 어때? 네가 열심히 팠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줘 안 줘? 절대 안 줘. 내가 볼 때. 더군다나 지금은 뭘 또 장착했어? 펜싱을 장착했어. 그래가지고 막대기 딱 들고 오지마! 오지마! 이러고 그러는 거야. 분명히 이럴 거야. 어디에 올라 그래? 이렇게 분명히 이럴 거야. 막대기. 그치? 유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달라고 하면. 내가 볼 땐 유리 건 못 빼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가져 그럴 것 같아. 너희들 절대 안 주지. 여기 이 중에 우물을 우리 친구들 우물 파봤어? 너희들은 요즘 옛날 목사님 놀 때처럼 안 놀아서 너희들은 흙바닥에서 잘 안 놀지. 저희 놀았어요. 놀긴 저희 잘 놀아요. 네, 파봤어? 그 흙바닥을 파봤어? 네. 그냥 파가지고 그래. 안에 지렁이 넣고 그렇게 해봤지. 그거 얼마나 걸렸어? 엄청 걸렸지. 거기다가 근데 나뭇잎 넣어가지고 함정. 알았어. 그걸 알고 싶었던 건 아니야. 파봤는지 물어본 거야. 알았어. 많이 해봤구나. 근데 혹시 너희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봤어? 있잖아. 너희들 그렇지. 물이 안 나와. 너희들 파도 물이 안 나오지. 물이 나올 정도로 파려면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키에 한 2배 정도 이상을 파야 돼, 밑으로.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뭐 이삭이
돌아다니면서 굴착기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막 그냥 굴 파는 기계를 갖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그냥 전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파야 되는 거니까 그 우물을 파려면 몇 날 며칠을 판 거야. 그래도 우물이 나올까 말까요. 왜냐하면 그 지하수가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판 다음에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요. 그럼 야 옆으로 옮겨 다른 데를 파라.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던 거 보니까 아마 깊게 파기만 하면 물을 얻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날 며칠을 판 거야. 근데 몇 날 며칠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그걸 달라면 줘? 그걸 왜 주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더군다나 물을 파가지고 얻으면 그 소유권은 판 사람에게 있는 거지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양보하고 그냥 가.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색이라고 이름을 줬대.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싸웠다. 야 이 저 다퉜던 우물 아유 나도 싸운 우물이라고 하고 그럼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판 거야. 우물을 열심히 파가지고 또 물을 얻었어. 그랬더니 요놈의 블레셋 사람들이 재미가 들렸는지 또 옮겨서 판 그 우물까지 찾아와가지고 뭐라냐면 이 우물 내놔라. 우리 거다. 또 이런 거야. 야, 한 번은 참을 수 있는데 두 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 볼 때 거의 없어. 그렇지? 한 번도 참기 힘든데 두 번째.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 읽었지. 아까 어떻게? 또 그냥 그래 니네 가져가. 그러고선 또 옮겨.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신나라고 해서 신나. 근데 신나의 그 어원이 뭐냐면 신나의 어원이 사탄이라는 어원이야. 뜻이 뭐냐면 대적자, 대적했다. 그러니까 싸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탄하고 싸웠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물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싸웠다. 그리고 또 가서 어떻게? 또 싸웠다. 이렇게 이름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주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번 우물을 팠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르호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에색과 신나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이 우물 하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 다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르호봇. 다시 따라해보자. 시작. 르호봇. 르호봇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해줬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주 넓고 많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자,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어. 오늘 이야기가 이거로 끝이야. 근데 왜 목사님이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 거를 내가 잘 챙기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싸워서라도 내 거를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아마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더군다나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있잖아.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보해라. 손해봐라. 참아라. 괜찮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퉈서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밖에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네가 다퉜을 때 양보하고 대적할 때 피하고 오히려 네가 손해볼 때에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셨다가 결국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미련해 보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나를 무시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유명한 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 뭐야? 그걸 제일 잘했던 분이 누구지? 그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힘들지?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 힘들지? 근데 있잖아.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있어. 누군지 알아?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너희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면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옆 사람이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나만 이득이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리야. 그런데 있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버려 두고 혹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이야.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불러.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 안 읽어도 금방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이삭이 아비멜렉 왕이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이삭 가고, 우물을 팠더니 뺐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까지 또 뺐으니까 또 우물을 다른 데 가서 팔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손해봤던 이삭을 봤던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칭찬할 것 같아? 혼낼 것 같아? 칭찬할 것 같지. 그래서 이삭에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던 그 축복을 이삭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위로하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건이 생겨. 갑자기 있잖아,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랑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 우리 이거 언제 한번 본 적 있지? 누구하고도 이랬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도 그랬지. 유리를 목사님이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아주 그냥 예쁘고 너무 잘하는데 소리만 좀 안 쳤으면 목사님 좋겠어. 진짜 그것만 하면 너는 진짜 100점짜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겠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처음에 이삭 배울 때 목사님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 이삭에게 블레셋 왕이 왜 친절하게 대했냐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아까 봤지? 그 약속을 누가 깬 거야? 아비멜렉이 깼던 거야. 왜? 다른 데로 가라 그랬잖아. 원래 그러면 돼, 안 돼? 그러지 않기로 누구랑 약속했던 거야?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삭을 내쫓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보통이 아닌 거야. 자기가 내쫓으니까 옮겨가. 그런데 거기서도 점점 강해져. 소유도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런데 자기네 백성들이 가가지고 괴롭혔더니 대항해서 싸워도 충분히 될 만큼 힘이 있는데 옮겨가. 또 옮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저거 뭐라고 하니까 도망가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지는 거야.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약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할 만큼 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는 참고 기다리는구나.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혹시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지 알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원래 더 무서운 거야.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냥 뭐 일진처럼 막 애들 막 때리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막 너희들 무서운 거 같지? 근데 있잖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합기도 3단, 태권도 7단, 유도 3단 이런 친구가 반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 주인공이 그런 애잖아. 근데 뭐라 그래? 와서 막 불량배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 하지마 막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본색이 드러나서 막 그 애들 물리치고 그러지. 누가 제일 무서운 거야? 영화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어떤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냐면 가만히 자기의 힘이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있잖아, 깡패들이나 이런 불량배들도 알아.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걸 알아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잖아? 그럼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근데 별거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10밖에 없는데 100이나 있는 것처럼 막 까불고 돌아다니거든. 그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서 있잖아, 아비멜렉이 시간이 지나면서 쫓아냈던 이삭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힘이 없어서 간 게 아니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우물을 뺏긴 게 아니네. 제가 왜 양보를 했을까? 왜 우리랑 싸워도 이길 만큼 힘이 있는데 제가 왜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대 장관하고 친구까지 데리고 가서 야, 우리 계약서 쓰자. 무슨 계약서? 내가 너 내쫓아서 미안한데 있잖아. 우리 서로 다투지 않기로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계약서를 써주지.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그거 사실은 아브라함 때 약속할 때에도 부엘세바에서 약속했었는데 똑같이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대. 자,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견뎠더니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에게 존경할 수 있는, 그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우리 친구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르호봇 사건 때문에 그럴 거야. 르호봇.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 너희들 살면서 이제 앞으로 좀 억울한 일이 생길 거야.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아까 유리도 그러더라. 4월 1일 날 7반에 가서 내가 그거 안 했는데. 저 안 부셨는데. 그래, 제가 그래. 부셨다 해가지고 저 앞에서 보셨다고요. 그래,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해주란 말이야. 멋있게. 짜증내지 말고. 아니 애들이 자꾸 알았어. 귀 위로 붙여. 알았어요. 근데 이래? 근데 유리야, 그냥 너의 그 모습이나 피지컬적으로 네가 부셨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저는 진짜 안 부셨다고요. 오늘 말씀 너를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것 같으니까 잘 들어. 봐봐.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그걸 막 짜증내면서 가만히 있는 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는 거야. 성경에 다윗 왕도 있잖아. 다윗 왕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어. 앞으로 배울 텐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이가 했던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한마디도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다윗 왕에게 저주를 하고 욕을 했는데 그 저주라고 욕을 한 게 다윗 왕과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 시므이가 그런 욕을 했을 때 다윗이 그걸 딱 보고 야, 저거 죽여버릴까 그렇게 했어? 아니야. 자기 부하인 아사엘이 가서 죽일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내가 볼 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는 건 내가 그 얘기를 들을만 하니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오히려 겸손하게 얘기하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시므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므이를 벌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결국 시므이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어. 자, 우리 친구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어. 지금 당장은 답답할 수도 있어. 지금 당장은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 한번 해봐.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냐면 기억하고 계셔.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거야. 목사님에게도 위기가 한번 있었어.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는 잘 참아. 진짜 잘 참아. 네. 목사님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탁월할 정도로 잘 참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막 뭐라 그러잖아. 그럼 그러나 보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아. 뭐 지나가다가 목사님 예전에 동대문 갔는데 동대문에 있는 그 목사님 물건을 사러 갔더니 그 물건을 사는 그 거기 직원이 목사님 이름을 모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못생긴 아저씨라고 써놨어. 용인 못생긴 아저씨라고 써놨더라고. 그거를 있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만 써있고 내 거에는 용인이라고만 써놨는데 아마 용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용인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못생긴 아저씨라고 자기가 체크를 했는데 그 영수증을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받았는데 용인 못생긴 아저씨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못생긴 아저씨라고 써 있는데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그냥 그 직원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그러는데 그걸 듣고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 1도 기분 안 나빴어. 왜? 맞는 목사 말이라서. 맞는 말이니까 뭐 잘생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든 말든 목사님은 하든 관계가 없어. 진짜로 목사님 거기에 뭐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 무슨 뭐 조금이라도 가끔 막 그 가게를 가면 막 화가 나고 막 제가 나한테 그랬지 그러고 째려보거나 이런 게 없어. 그 다음에 가서 목사님 뭐라 그랬게? 용인 못생긴 아저씨 봤어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냥 아니 안 죄송해도 돼요. 뭐 나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요. 막 그랬더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그런단 말이야. 목사님 그거 너무 잘해. 진짜 뭐라 그러면 뭐 목사님한테 누가 아직도 50이 넘었는데도 월세에서 살아? 창피해. 막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게 왜 창피한데? 그게 왜 창피할 일이야? 이러고 목사님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 근데 있잖아 목사님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게 하나 있어. 목사님 건드리면 막 화가 나는 게 있더라고. 목사님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 딸한테 뭐라 그러면 못 견디더라고. 희한하게. 목사님은 딸 바보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딸 바보라고 안 해. 뭐라 그러냐면 딸 멍청이라 그래. 바보를 넘어섰대 목사님. 그렇더라고. 근데 목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딸한테 문제가 생겼어. 고등학교 때.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학폭이 열렸다는 거야. 성철이가 학폭이 열렸다 그러면 목사님 이해가 되거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진짜로. 근데 있잖아 예림이가 학폭을 열렸다고? 도대체 가해자가 됐다는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거야. 카톡에다가 뭐라고 한번 욕도 안 하고 카톡에다가 뭐라고 단어를 하나 했다고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학폭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웃긴 거고 목사님 볼 땐 그 부모도 웃긴 건데 그걸 학폭을 열릴 일도 아닌데 학폭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학폭이 열린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전반적인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목사님 딸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바로 그냥 그 부천에 다녔던데 부천에 있는 부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한테 전화를 했더니 경기도 교육감하고 통화하기는 어렵고 그 문제는 부천에 있는 교육감한테 연락을 하래. 알았다 그러죠. 부천 교육감에 연락을 해서 기다렸다가 부천 교육감하고 목사님이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사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시고 분명히 교육감이 이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따구로 이걸 행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 내가 우리 딸 지금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고 내가 가만 안 있을 거고 내가 이거 그냥 다 연락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걸 공론화 시킬 거다. 목사님 이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락했고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정도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직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PD수첩에도 연락했어. 그랬더니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들대. 그래서 이거 본방송엔 이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TV조선에 연락을 해가지고 TV조선에 탐사 프로그램이 있거든.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 보신 다음에 연락을 해달라고 다 연락을 해놨어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싸우려고 그런 거야.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싸우려고 그랬다. 진짜로 목사님이 그랬어. 한 몇 시간 동안 장사도 안 하고 계속 전화하고 알아보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야. 우리 딸을 학폭을 열린대? 물어봤더니 학폭이 열리면 대학교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근거만 가지고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학교 다니지 마. 학교 때려쳐. 그냥 너 검정고시 보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거를 내가 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내가 가만히 안 두고 내가 다 뒤집어 놓는다. 학교를, 장사를 안 하더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었어, 진짜로. 왜 그러냐면, 목사님 딸을 건드려? 잘못도 안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목사님 뒤집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이 언제였냐면,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 날이야.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 날. 그래가지고, 목요일이었던 거 기억해? 금요일 날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님 목요일 날 주보를 다 만들려면, 주보를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돼? 성경 본문이 있어야 되지.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를 하려고 딱 폈는데 있잖아. 그때가 아마 사복음서 설교할 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려고 다음 장을 딱 봤는데 다음 장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그 성경을 딱 보고 1시간을 울었어. 1시간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앞에 30분은 왜 울었냐면 억울해서 울었어. 억울해서. 내가 지금 전화도 다 해놓고 교육감까지 얘기해가지고 교육감이 아유 아버님 이해가 된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서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둘 거고 내가 학교 가가지고 다 뒤집어 놓을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못할 것 같은 거야.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가서 뒤집어 놓을 수는 없잖아. 양심적으로. 그래서 억울해서 30분을 울었어. 왜 우냐면 울면서 뭐라 했냐면 다른 성경에 이걸 해도 된다는 성경이 뭐가 있나 그러면서 막 울었어. 이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 말고는 사랑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사단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막 억울해서 30분 울다가 마지막 30분은 목사님이 왜 울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한심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울었어. 내가 설교에서 양보해라 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 못생긴 거는 잘 참는데 딸한테 뭐라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몇 시간 동안 목사님의 모습을 아마 CCTV로 촬영해놨으면 미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났다가 혼자서 목사님도 잘하는 게 뭐냐 목사님 혼자서 막 얘기한 거가 있거든. 목사님 막 연습하면서 막 PD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막 혼자서 이렇게 써서 이런 거야. 막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메모도 했다가 뭐 잊어버릴까 봐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게? 그지? 결국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학교 가서 잘못했다고 그랬어. 미안하다고. 그 부모한테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목사님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다 그랬어. 미안하다. 아빠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좀 억울해도 참아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너 혹시 하나님이 네가 진짜 억울한 일이라면 갚아주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우리 예쁜 딸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 아빠 말에 순종할게요 그랬을까? 아니야 신경질 냈어. 그러니까 우리 딸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신경질 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더 힘든 거야. 딸은 신경질 내지 아무도 좋아는 안 하지. 거기 미안하다고 하러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앉아 있으면서 왠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 아이고 잘난 체는 혼자 하더니 아주 약하게 빠져있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목사님 그렇게 한심해 보였을 거야 아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학폭을 취소해줬어요? 아니야. 학폭이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전교생이 다 있는 앞에서 예림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전교생이 다시 모이는 앞에서 2번 가가지고 진정성 있게 2번이나 사과를 했어.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리고 아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놔둬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있잖아. 전교생이 다 알았어. 선생님들도 다 알았어. 예림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는 그렇게 막 예림이를 했던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욕도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림이는 어느 학교 갔어? 연세대. 그래 거기 갔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야. 만약 그때 목사님이 막 가서 뒤집어 엎고 막 방송에 나가가지고 막 난리를 하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상상이 가? 그럼 어떻게 될 뻔했어? 어떻게 돼? 바보 멍충이 될 뻔했지. 그리고 예림이한테 막 그냥 학교 때려쳐 막 이러고 그냥 그까짓 거 가지 마. 대학도 필요 없어. 그냥 너는 그냥 네 자체로 아주 그냥 넌 훌륭해. 괜찮아. 막 이렇게 목사님이 혼자 그랬더라면 제 앞길을 목사님이 막을 뻔했던 거야. 목사님도 멍청한 짓을 했던 거고. 기억해. 성경에 르호봇이 있다는 걸 기억해.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르호봇을 생각해. 르호봇. 에색을 뺏기고 신나를 뺏기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이사를 가라 할 때 이사를 갔던 이삭이 그냥 참고 기다렸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르호봇을 주시더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와서 자기와 화친하자고 오히려 자기가 손을 내미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르호봇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배로, 2배로, 3배로 갚아주신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이삭과 같이 르호봇의 우물을 팔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자. 하나님, 이삭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삭을 가라면 이삭하고, 우물을 달라고 하면 뺏기고, 또 우물을 달라고 하면 또 뺏기고, 마치 힘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삭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다시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뺏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지었고, 정말 그 르호봇이란 이름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르호봇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참았던 것보다 10배, 100배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이, 이삭에게 있었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르호봇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